언약궤가 이제 모셔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이 여호와의 궤가 어디 섰는가 하면 이제 역사를 한번 보면요. 엘리 시대 때는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4장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도시에서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 도시에 독종과 연병이 막 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블레셋 세 도시를 돌다가 결국은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베스메스라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선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은 너무 기뻐했는데요. 그러나 언약궤를 쳐다보다가 5만 70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닷 여아림이라는 아비나다의 집에 언약궤를 잠시 두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잠시인 줄 알았는데 20년이 되고, 그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했는데, 이는 사모했다는 말은 너무 사모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 언약궤는 원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언약궤는 성막이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성소 안에. 그런데 성막은 따로 있고 언약궤만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이런 마음으로 20년을 지낸 겁니다. 언약궤란 뭐냐?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궤.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을 일컫는 궤라.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 모양의 조각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천사가 있고요. 이제 거기에 판이 있는데 그 판이 금으로 만들어서 그 궤를 덮는 판입니다. 이제 이 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0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납니까? 언약궤 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궤다. 근데 이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가 있지만, 만나의 궤라 하지 않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궤라 하지 않고, 또 십계명도 이 안에 들어있죠. 십계명의 궤라고 말하지 않고 이 궤는 여호와의 궤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신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윗입니다. 3절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게 왜 칭찬받을 일이고 중요한 일일까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다윗은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늘 물어야 된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 되고 나서 하나님 더 잘 섬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목표는 왕이 아닙니다. 내가 왕 되도록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목표는 그저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왕이 되든 목동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딱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는다고요. 언약궤부터 모셔온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묻는다고요, 하나님께. 이거를 모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및 모든 장수로 덕을 의논합니다. 이들은 누군가요? 다윗 명령에 따라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내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도 물어라,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실까요? 다윗이 이런 마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윗이 크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누구나 저럴 줄 알았어요. 누구나 다윗처럼 저렇게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인생을 좀 경험하다 보면 그래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 그런 경우가 거의 나거든요.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언약궤 모셔오자. 왜 모셔오는데?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다의 집에서 우사와 하이오는 수레를 몰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새 수레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새 수레는요,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던 언약궤를 다시 이게 베세메스로 보낼 때 새 수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 둬야 될까? 그래, 깨끗한 수레에 넣자. 이건 그들의 최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될지 하나님 말씀에 놓은 게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새 수레입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아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새 수레에 싣고 옵니다. 그리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두의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어. 궤는 잡으면 안 됩니다. 궤는 고리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고리 안에 긴 짝대기를 해서 그걸 매야 되는 겁니다. 궤를 직접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수레에 실었죠? 그리고 우사가 뛰노니까 궤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궤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죽으신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궤를 수레에 실을 때부터 마음이 나빴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속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사가 갑자기 궤 잡아서 이게 진노하신 게 아니라 처음 새수에 실을 때부터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저거 왜 저럴까 저걸? 왜 내가 한 말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가?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해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권성 가운데 석 달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오벳에돔이 이걸 받았을까요? 받기 좋았을까요? 여러분, 궤가 들어오면요, 지금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베세메스에서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궤가 왔어요. 궤가 오는 순간부터, 언약궤가 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옷도 조심해서 입어야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궤 거절했을지 모릅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자유가 있고 바쁘고 할 일 많은데 아마 오벳에돔만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건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만이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도록 허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다 갔는데 그 다음부터 그 집은 완전히 바뀝니다. 궤 중심으로. 근데 오히려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궤가 복을 준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복을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 하나님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정리 및 교훈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실수를 통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에서는 하나는 언약궤를 옮겨올 때 오늘 본문이고 또 한 가지 인구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걸 통하여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조금 뒤에 가보면 15장에 가보면 다시 이걸 시도합니다. 다시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후에 이걸 모셔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로대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낼 수 없나니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15장 13, 15 읽어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완전 다르죠. 근데 다윗이 훌륭한 점은 뭐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포기도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여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데 온 백성이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은 어찌했든지 모셔오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제대로 모세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다 준행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 자,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다윗은 도망칩니다. 이때 사독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이때 다윗이 한 말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야, 다윗은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요, 교회 가져가면요, 오히려 다윗은 정통성이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맞춰야지 그걸 내한테 맞추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내 위주가 되는지 몰라요. 다 내 위주야, 내 위주. 내 편리. 다윗은 어땠다고요? 내 위주가 아니에요. 도로 가져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면 가는 거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옮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귀하게 보시는, 다윗은 한 번 우사가 죽는 걸로 다윗은 다 그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자기가 불리하게 여기도, 자기가 아무리 공동에 처해도 하나님의 것과 가해사 것을 다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게 다윗. 오늘 이 구절을 꼭,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교회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다윗이 할 수 없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도 다윗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자, 다윗은 두 번째 실수를 안 합니다. 첫 번째 실수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까 두려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날까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골리앗이 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자기가 고난 당하냐, 뭐 피해 당냐,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게 그겠지. 그래서 다윗은 딴 건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는 게 그게 무서운 사람은요, 딴 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딴 게 무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잃을까봐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고, 다윗은 더 작아집니다. 이래 되면 하나님 언약궤가 딱 중심에 있으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윗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언약궤로 가니까 자기는 작아집니다. 근데도 자기가 작아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무섭잖아요. 내가 무시당하는 게 무섭고, 내가 소외당하는 게 무섭고, 내가 남이 안 알아주는 게 무섭고. 근데 다윗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질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딴 걸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정말 우리가 뭘 무서워하는가를 보면요, 딴 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근데 딴 게 문제가 된다는 말은 정말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사랑은 뭐라 했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는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뭡니까? 다 부담스러워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는요,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별로 피곤한 게 두렵지가 않아. 남편을 위해서는 조금 피곤한 게 두렵지. 피곤할까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요, 두려움을 다 내어줬습니다.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작아지든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없어지든 그게 하나도 두려움지 않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
언약궤로 다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고 베스메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은 모퉁이 돌로 쓰임받고 쓰고 사용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마음의 고향이고 여기서 다 회복되고 여기 오면 정말 세상의 유수는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때문에 왜 저렇게 교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주차장 복잡하게 하고 민폐를 끼치나. 똑같은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요 모퉁이 돌이에요 교회가.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똑같은 냄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냄새는 맡고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은요 그 냄새 때문에 더 멀어지고. 똑같은 냄새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봉사, 똑같은 십자가. 근데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똑같은 것이. 자, 사무엘상 10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유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때는 사울 왕이 아주 좋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든 지파를 불러서 1000명씩 나오게 하고 그리고 1000명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되고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제비가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군사도 모으고 막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돌아가라. 이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지금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함께 가고 어떤 사람은요 사울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 가만히 보십시오. 똑같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비뽑기 하는 걸 다 봤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돌아가라는 말 들었거든요. 한 사람에게는 뭐 이렇게 다른 말 들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광경을 보고 똑같은 결과를 보고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울과 함께 가고 어떤 사람은요 사울을 조롱하는. 누구 책임일까요? 사무엘 책임입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사울의 책임입니까? 사울은 시킨 대로 했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동된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동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동이 되지 않으면 냄새를 맡아도 그 냄새가 생명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반석 같은 돌을 받고도 그 돌이 거친 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비뽑기를 보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 비유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거.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다 동일하다니까요. 경험도 다 비슷해요. 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감동 안에 내가 늘 있는가? 내 마음은 늘 은혜로 적셔져 있는가? 하나님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에덴 동산에 있어도 마음이 강팍해지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마음의 옥토 같으면 오늘도 내리는 만나 얼마나 감사한지.
생명의 근원은 거기서 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감동되도록.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언약궤, 똑같은 언약궤인데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면 똑같은 언약궤가 베스메스에 가서는 57,000명이 죽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다윗처럼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환경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뭐만 두려워하라고요? 내 마음이 강탁해 되는가 아닌가, 그게 제일 무서운 거고, 나는 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 프로그램 막 참석하고 뭐 훈련받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 만났는데 회의가 된대요. 회의가 19년 20년 동안 제자 훈련했어요. 근데도 다 무너지는 거. 정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마 이번 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가에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점검해보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순수해지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요, 고난이 있든 어떤 상관없습니다. 고난 있을 때 우린 잘 그러거든요. 그러나 고난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주님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이 갈수록 깊어지고 갈수록 강해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